8-12편 중에서도 세 번째 본편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본편을 세 번째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째 재앙을 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재앙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여섯째 재앙 끝부분에서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인류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마지막 전쟁을 한다. 우리가 또 악인들이 살았다가 부활해서 두 번째 부활해서 하는 전쟁은 7천년 끝에 무슨 전쟁이죠? 7천년 끝에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남아있지만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인류 전체가 종말을 구할 때 오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때는 천사가 합류한다. 이 천사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악한 천사는 사단의 쪽으로 이쪽 저쪽 천사들이 다 합류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6장은 이 부분이죠.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쭉 해서 일곱째 대저까지 재앙 쏟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6장인데요.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새 영이. 그러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것은 사실은 한 지역만 말할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지구 전체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사단과 천사가 등장을 한다. 사단과 천사도 등장하고 우리 또 선한 천사들도 도우러 돕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죠. 그죠? 그래, 리브현대 헤럴드지 1909년에 올리신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하기 위해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큰 싸움이죠. 그러나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이다. 하늘 천사들하고 사단의 천사들하고 사실은 여기는 지금 큰 난란 기간만 여기에 도표가 있지만 작은 난란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올라오고 사단은 자기가 죽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갈라. 그때는 작은 난란 기간에는 성령이 내리는 때지만 큰 난란 기간에는 성령을 다 걷어가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어저께 우리 그 소통님이 말해주는 내용을 보니까 체면을 거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거니까 많은 사람들도 같이 걸리더라. 100%는 아니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성령이 걷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구를 가랄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지 사단이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자기가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은요,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완전히 사단 쪽으로 간다는 것을 선택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종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종. 사단의 영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다 따르게 돼 있는 것은 그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체면이라고 본다나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거대한 지구 전체의 전쟁이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뭐 3차 대전, 3차 대전 하지만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본다면 제일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인간을 가장한 하늘천사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1차 1차 전쟁, 2차 전쟁은 사람과 사람으로 싸웠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에는 천사들도 합력한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죠. 그죠? 대적하는 이 두 무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렸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여기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되잖아요. 여기서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완전히 갈아입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100% 구분이 져버렸죠. 여기에서는 이마에 얼굴에 빛이 났지만 여기서는 빛으로 옷을 다 갈아입어 버렸잖아요.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시점이라 보면 되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모였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 이것이 일곱째 대접을 쏟아서 공기가 다 떠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어떤 큰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본다면 지구 종말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마지막 대쟁투다. 각시대 대쟁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14만 4천인. 아멘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제 뭐냐 하면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다. 이게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의논 아닙니까? 평화의 의논이 이 시간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전부 다 평화의 언약에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그 계획표잖아요. 계획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와,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이때 느끼는 것은, 이때 14만 살아있는 자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인데, 엄마, 그 언약이 이루어졌네. 우리한테 해당되었네. 이제는 다 살았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마치고 우리는 구름 타고 일주일간 여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이 예수님이죠, 그죠? 만주의 주라는 이름. 지금 현재 우리 인류 6천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내고 난 뒤부터는 누가 우주를 통치하시나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지구의 도읍지, 우주를 관할하는 관청인 새 예루살렘이 그
우리 지구에 내리고 난 뒤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나서부터는 지금 현재는 아버지의 중심으로 뭐 통치고 우주가 통치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다 평화의 의논에서는 두 분께서 의논을 하셨거든요. 왜? 새로운 우주가 재형성될 때, 예, 새로운 우주로 재형성될 때, 통치기간이 지구로 바뀔 때는 이 지구를 통해서 죄를 완전하게 우주에서 물러가게 한 예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에 앞서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은 두 분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두 분 다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우주가 도래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통치를 하시는 분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흰 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요번에 우리 출애굽기 아니다, 계시록 13장이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제도죠. 성막제도에서 우리가 성막제도 바깥에 뜰에 찾는 거는 재료가 뭘로 했다 했습니까? 세마포로 했다 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한다?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성막제도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우리도 지금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빛의 옷을.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노구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참 이게 참 눈물겨운 말. 왜 이렇게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구속의 대경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첫째 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봉사에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가 지금 법정에 계류되어 있고 공판일에 심리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책에 대한 22-1편 들어보셨나요? 참 저는 거기에서 너무 실제적으로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조사 심판하는 것보다는 더 실제로 와닿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구속의 대경륜의 마지막 사업이 조사 심판 아닙니까? 이 재앙은 조사 심판이 끝나고 대가를 치르는 때잖아요. 그죠?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대가, 14만 4천인들에게 주는 대가는 흰옷을 세마포옷을 입게 하고 나머지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전멸되는 이러한 것을 조사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피를 뿌렸다 하면은 여기에 옷에 피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왜 흰옷을 입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흰옷을 입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진짜 말을 타고 오실까요? 이게 뭘까요? 말이라는 거는 뭡니까? 운행수단이죠. 운행수단. 지금 우리도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혹간 있죠. 그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에 여기에서 백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구름.
예, 구름 중에서도 흰 구름, 빛, 흰색이 나오는 네. 거는 어떻게 했을 때 흰색이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시광선. 하나님의 빛의 가시광선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 합치면 흰색이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 누구를 데리러 지금 오시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우리,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은 또 뭡니까? 검. 검은 또 뭐죠? 예리한 검. 칼, 활, 큰 낫을 가졌더라. 이게 다 네.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분은 일부러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뭘 가지고 있어요?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우리 요즘에 그 성막제도에 요번 12가입니까?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바이틈에 이렇게 스파이틈에 넣어놓고 보여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 모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하나님의 무기, 사람을 이렇게 전멸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검이에요, 검. 이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한 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만 말 안 들은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우리가 검은 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주 그냥 잘 갈았는 것처럼 예리하다는 건 칼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뭐가 잘 이렇게 썰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 빛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루시면 쇠로 된 것을 사람으로 말고 치는 것처럼 하더라.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빛도 되고 땅에서 올라오는 뭡니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여기에서 용암이 올라오고 또 산은 이쪽 저쪽 다 이동이 되고 물은 거꾸로 흐른대요. 물이 거꾸로 흐른단 말이 초기 문집에 나오더라고. 물은 거꾸로 흐르고요.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뭐가 내려? 우박도 내리고 그러니까 맹렬하죠. 이게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데 스스로 있는 것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분의 성령도 되고 이름이 하나님의 빛도 되는데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포도주 틀을 밟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주를 누구에 의해서 통치된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주 통치권을 하나님의 보좌에 두시고 그 통치권으로 온 은하를 친히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끝에는 우박재앙이 내린다. 우박재앙을 내리는 조건이 뭘까요? 우박재앙 내리는 조건이 공기가 떠나가야 돼요. 지금 우박 내리는 거는 갑작스런 냉기,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이때 지구 전체가 우박재앙이 내리는 것은 공기를 빼내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어두워지는 것을 기록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앞서 요엘, 또 누가 이사야, 에스겔, 하랴. 스가랴, 그런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이때를 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상으로.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영광 가운데서. 아모스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동하게 받는 환경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아모스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분 아니겠어요? 그 분이 이거를 보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창조를 해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빛을 생성하는 빛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창조하시는데 사람들은 천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연계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연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능력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를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람을 창조하시며 이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빛을 영광 가운데 두셔서 영광 가운데서 원소 생성을 한단 말이죠. 산의 재료, 흙의 재료도 산소, 수소, 모든 이 원소 60여 가지 필수 우리에게 필요한 24가지의 원소들, 이런 원소들을 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을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지, 창조하는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경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경배하면 안 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주시는 말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사람에게 보이는 게 구속의 대경륜이죠. 누구에게 보여줬나?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의 뜻을 구속의 대경륜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보니까 아침을 어둡게 하며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에 한 날이 있는데 내가 아는 한 날이 있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 똑같은 내용을 본 거예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데가 누굴까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누굴까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은요. 땅의 높은 데는 하늘이죠. 하늘. 땅보다 더 높은 데가. 하나님께서는 옛적 하늘을 타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옛적 하늘이 뭘까요? 우리 지구보다도, 우리 은하보다도 먼저 만든 은하, 다른 지역에 우리가 관광하는 걸 말하잖아요. 좀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좋죠. 우리도 앞으로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우주의 만왕이 아니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통치권자를 말하는 거고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왕이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 우주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온 우주에 자기가 할당된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달 사항, 그들에게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분들이 우리가 천사들인데요. 우리가 거기를 갈 자들이 아닙니까? 이 천사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초기 문제에 보면은 하이 선지자가
그 예언을 보게 되었는데, 에녹이 막 다른 지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니까, 관광차 간다. 이거 어디서 사냐? 나는 셋째 하늘에 산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엘리야, 에녹, 모세 이런 분들은 이미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분이 뭘 한다고요? 우주를 다니시는 분이 아침을 어둡게 하여 하는 이 시공간을,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이 시공간을 먼저 보여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에게 또 보여주실까요? 셋째 천사들에게. 그리고 13은 사천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21절. 지금은 중점적으로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이 계속 나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가 무게가 여기 나오네요. 해놨네.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에 100근이랍니다. 100근. 와, 100근이라네요. 100근. 100근이 되면 엄청 무겁겠네요. 우리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 조그만한 그 조약돌이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맞으면 그 힘이 엄청나서 차가 뭐가 되나 하면은 차의 앞 유리창이 깨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100근이 내렸다 하면 이거는 사람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맞는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예. 공기 떠나가 버리지. 하나님의 빛이 강렬한 에너지가 있지. 뜨겁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 공포죠. 공포. 죽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근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서 파괴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공기가 두 번째 충격을 줘서 되었다는 음성이 되었을 때, 여기서도 우박이 조금씩은 내릴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일곱째 재앙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재앙에 100근짜리 우박이 내린다.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박과 그 다음에 공기가 떠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옷이 뭐냐면 빛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 빛의 옷을 갈아입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